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제2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한다 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이 당시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예수님이 잘 지키지 못했다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아주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거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믿고 듣고 배워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있으니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그저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 믿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것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뭐냐 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식민지 하에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만들어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다윗 왕 때 그랬잖아요.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들 정도로 강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자존심이 높았던 때가 다윗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실 줄로 생각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죠. 또 뭔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때는 보면은 긴가민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가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점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성경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 이해를 바로 하지 않고 성경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19장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은 저 돌에 맞아 죽고도 남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는 재판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죠. 로마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사람 죽일 만한 이유가 되냐.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너희들의 법으로 알아서 하라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이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죄목을 살짝 바꾸잖아요. 이 죄목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 살짝 죄목을 바꾸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죄목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이것이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꿔서 죽이는데 19절 한번부터 봅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십자가 위에 그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는 죄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명패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이렇게 죽게 된다 하는 걸 붙여 놓는데 거기에 명패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살짝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되는데 십자가의 그 죄패는 이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줄곧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8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제목이 나왔잖아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구나, 그러면 좀 뒤에 하자, 이게 아니고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지가 사람 죽인다는 말. 유대인들이 결국 무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성경을 읽기는 읽되 바로 이해하지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인 흉악한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무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나도 성경에 대한 무지함,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잣대에 맞춰서 자를 거는 자르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성경으로 와닿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고칠 약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 구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선지식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 바꾸고 깨닫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나 또 무지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누릴 복을 못 누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이 아웃사이드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해와 무지가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또 무엇을 내가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그 뒤에 하는 사람의 얘기는 그게 바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마라, 선입견을 갖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비밀이 없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밀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비밀이 없다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9절 20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비밀이 없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이 부자지간에도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아버지는 보여주고 무엇이든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런 얘기를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거를 조금 더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표현을 하면서 비밀이 없는 이런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자꾸 오해만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로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나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에 가면은 점점 이제 장수가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이제 이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정면 돌파를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제2위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고 이건 못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아버지와 아들 복음이라니까. 아들 복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문제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 그 명패가 온 세상을 향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그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다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3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의미는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제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비교해서 동등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살린다 하는 것은 생명,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는 것 다 행할 수 있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심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유대인들이 가슴이 좀 뜨끔했을지 몰라요.
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맡겨주셨다고 그러고 내가 심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소름 끼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다 맡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님이 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뭔가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모든 권한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한을 가져야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습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권한까지 전부 예수님께 다 맡겨주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심판의 권한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이 모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으로 자기의 일 다 끝내고 올라가셨느냐? 아니에요. 다시 재림하실 일이 남아있고, 재림하시러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 심판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도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견지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삼위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기는 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이 따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증명된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자, 2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0절에도 가서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딱 이 각본을 짜놓은 대로 그렇게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5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 심판의 주제까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좀 두렵고 속으로는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책을 일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을. 그러면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죠. 자, 오늘 본문 요 몇 절 되지 않는 요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 나왔죠. 24절에 나오죠. 25절에 가서 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강의할 때에 그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셨던 이게 집에 있으시면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 그 절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은 31번이나 나오지만 2번씩 반복해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은 안 써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25번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중복해서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은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절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게 바로 해결책이잖아요.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어떻게 하면은 형벌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는 못 믿겠다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나를 부인하고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내가 제2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하면 그 말을 죽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어.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호적이 지옥 갈 사람들의 그 책에 있던 행위의 책에 있던 우리 이름 호적을 빼가지고 이제 생명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종류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이고 몇 권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책들, 그거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행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책이 한 권짜리예요, 한 권짜리. 숫자가 사람이 적어서 그럴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의 행위를 다 예수님이 도말하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빠지니까 분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쪽에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싹 다 덮여버리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자기의 그 얄팍한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질 않지. 자, 그 다음 이제 생별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면 형벌 심판받지 않고 우리의 호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자, 6번 시작. 25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은 분명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 성경에서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육신이 죽은 사람,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몇 번에 해당할까요? 보기를 드렸잖아요. 몇 번에 해당? 1번 육신의 죽음, 2번은 영적인 죽음, 3번은 영원한 죽음. 그렇습니다. 2번이 2번. 영적인 죽은 자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자기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영혼, 죽은 영이 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곧 이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뜸들이는 게 없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은,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 그걸 가리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뭐 예수를 안식일을 잘 지키니 못 지키니 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심판하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이 얘기하는데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살아날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은 자들은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마지막 문제를 시작.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두 가지 부활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심판 얘기를 27절에서 하잖아요. 심판하는 권한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활. 자, 하나는 뭐죠?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요거 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말론에서 제가 가끔씩 설명도 해드리고 도표를 가지고 설명도 해드렸는데 기억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기 누가 생명의 부활에 해당이 되느냐? 성도들, 예수를 믿은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누가 해당하느냐?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부활을 안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빨리 생각을 고치세요. 분명히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 예수 믿었던 영생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을 가리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한참 있다가 부활해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누리는 동안 불신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가서 우리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시작.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 거 다 잘라먹고 왜 이래 뒤에만 나옵니까? 여기 보면 8개 조항이 나옵니다. 이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8개 조항이 나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생명이 끝날 때가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이때 불신자가 다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지옥 불못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무렵에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요것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생명의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만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뒤처리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 거죠. 이런 소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을 하시면서 한 번만 해도 될 건데도 너무 예수님은 안타까워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도 안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복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강박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자꾸 빗나가고 아무리 얘기도 해도 안 들을 때는 막 안타까워서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좀 불행하게 됐지만은 그 중에서 이 말씀 듣고 뭐 몇 사람이나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그분은 심판주요, 그분은 정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마지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까지도 다 주관하실 분이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 보태서 더 확고하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